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영적인 귀한 복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장로님 어머니이신 안순자 집사님께서 집 앞에서 낙상을 하셔서 지금 삼육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또 그쪽 근처에 뼈가 좀 문제가 생기셔서 이제는 연로하시고 해서 수술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그 뼈가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그저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아마 본인이 굉장히 힘드시고 이제 어려운 과정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배나 더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1층 공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서두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제 이 일이 마쳐질 시간쯤에 목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일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그럼 저희가 내일 와서 낮 시간에 교인들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제까지 일을 좀 맞춰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 못지않게 마음이 달아서 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내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야간 작업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참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자기들끼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일요일 날 그냥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처럼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좀 보십시오. 창문이 좀 이뻐 보입니까? 예. 지금은 밖에가 안에보다 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볼 때 이뻐 보이는데 밤이 되면 밖에보다 안에가 더 환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몇 분이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구별해서 드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 맨 뒤에 있는 유리창이 너무 환해가지고 제가 시선이 자꾸 뺏겼는데 이제 저 유리창에도 예쁘게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포근하게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교회에 있지를 못합니다. 8일 날 오전 9시에 제가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24일 오후 5시경에 제가 25일이죠. 그러니까 25일 우리 한국 날짜로는 5시경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적어도 우리 본당 교회 공사라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다 완공한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잠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는 우리 수석 장로님과 우리 관리 부장이신 김윤섭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더 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목적은 우리 교단의 최고 위에 우리 본부인 대총회에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 올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연례행정위원회를 하는데 그 연례행정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일반적으로 대총회가 있는 워싱턴에서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배틀클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합니다. 그 배틀클릭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지와 같은 곳이 배틀크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 제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11월 둘째 주에 대총회 보고라고 하는 순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그때 저희가 대총회 소식과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회 중요한 사무는 우리 부목사님께 여러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제가 없더라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목양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무와 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모든 책임을 수석장로이신 송재현 장로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나 행정과 관련된 일은 우리 수석장로님에게, 교회 우리 목양에 관한 일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떠나기 전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꽃꽂이를 늘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꽃꽂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날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에게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제가 첫 번째 부분만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어야 할 새 사람 2 후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 혼자 읽지 않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번역이 어떤 번역본이든 상관없이 크게 여러분이 성경절을 읽으시는데 제가 짝수절을 그리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은 홀수절을 읽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흔 사람, 충청도 사투리로 흔 사람입니다. 헌 사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옛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를 했다면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사람, 흔 사람, 오래된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거짓 바람에 의하여 무너져 버릴 옛사람입니다. 거짓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참다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진짜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될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무너져 버릴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가면 슬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옛 것이고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헌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속박처럼 보여져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팽개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정작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에 죄의 속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면 죄로부터 면제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가르치는 게 나에게 계속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결국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의 면제가 아니라 그 죄에 물들어서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특징, 거짓을 버리고 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내가 말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하는 당사자, 이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당사자가 우리 몸의 지체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거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새 사람을 입은 백성의 특징은 첫째, 나와 함께 있는 이 형제가 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지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지체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의 핵심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 때문에. 예.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간직하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을 뒤돌아보면 종종 열나고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분을 내는데 뭐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러분, 분은 누가 내는 거냐면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 그렇죠? 이건 나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분을 낼 때는 나 혼자는 막 망가져요. 그런데 이 분이 내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발할 때 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분을 내긴 내는데 그 분이 언제가 되도록? 해가 지기까지는 해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얻어서 비집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특징은 바로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 분을 내고 난 다음에 분이 해결될 때까지 태양이 저편에 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도 태양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왜? 옛사람의 특징은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과 연관시켜서 성경은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부터 말씀을 잠깐 동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말이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면 그 중에 교회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구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사귀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나오기를 겁내해요. 이유가 뭐냐면 상처받을까 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이에요. 말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원어의 특징은 나쁜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대한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말을 항상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선하고 부드럽고 좋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가만히 뒤돌아보면 뭐가 망가진 상태냐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고 얘기했는가?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핌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거 조금 이 설교단상에서 예를 듣는 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있는 분이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밖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화장지가 없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달라는 소리예요? 그의 필요는 뭐죠? 화장지. 그렇죠? 필요는 화장지란 말이죠. 그럴 때 그의 필요를 따라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찾아드릴게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랬는데 탁 튀어나온 말이 좀 빨리 좀 나오세요. 급해 죽겠는데. 여기 성경 얘기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오늘 식당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려 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그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려하는 정신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는 사람. 3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3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멈추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30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구속받을 때 우리를 인치셨던 분이시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때 너희를 인쳤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을 왜 멈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멈추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를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프시니까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언제까지나 근심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조금만 더 근심시키게 되면 그분은 떠날 것이다. 뭐 하신다고요? 떠나신대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누구로부터? 그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신대요. 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다음에요, 교회 증언 1권 432쪽, 그대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대에게서 떠나도록 만들기 전에 그 무서운 영향 가운데서 반드시 벗어나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성령 하나님 근심시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근심시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계속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계속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그 슬퍼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증언보감 2권 219쪽, 어떤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킬 필요가 없다. 증언보감 3권 181쪽,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좀 깁니다. 그것은 곧 일꾼들이 한 벌의 옷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와서 꿰매는 실처럼 자신을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로 분리된 실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이것은 뭐에 대한 말이냐면 연합에 대한 말이에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늘로 여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실을 가지고 한 옷을 짜는 것처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서로 각자의 실을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오케이, 끝,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은 이렇게 연합을 해야 하는 일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함께 연합하여 하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연합이 깨어지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성화되지 못한 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일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게 된다. 사단은 이와 같은 사태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증언보감 3권 420쪽 계속된 말씀이에요. 몇몇 교역자들이 일하는 것과 같은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불신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근심하게 한다. 일을 하긴 하는데 냉랭해. 싸늘한 거죠. 찬바람이 휑 불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을 연합을 깨치는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로든지 성도 간의 연합이 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은 곧 지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을 주는 일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악독, 이것은 품성에 관한 얘기예요.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노함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 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 해결이 되자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노함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서 조금씩 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커가고 나면 무슨 일이 시작하는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드는 것이에요. 떠드는 것은 입 밖으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떠드는 것이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는 비방이라고 해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 이런 잘못된 이런 옛 습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습관인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꾸 나쁜 말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방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악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치밀어 올리면 그것을 놔두지 못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악의가 그의 삶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버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어두운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무리 짓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친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이 말이에요.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죄인에게 용서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합니다. 가장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배우자래요. 왜? 배우자는 껄김없이 말하니까. 교회가 서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굉장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득가득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